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관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 속에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지만 좋은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갈등하는 일들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잠언의 본문은 그와 같은 다툼과 갈등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될 때 어떻게 그 속에서 태도를 취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가 있는 모습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지 하는 것을 드러내서 다룹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갈등과 또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하세요. 함께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듣는 일 잘 하십니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할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듣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듣는 일은 큰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일입니다. 고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화의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듣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고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이 그런 들음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듣는 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채 듣기도 전에 머릿속에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대답부터 생각하죠.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걸 다 듣지도 않고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쳐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느라고 듣지를 못합니다. 듣기 전에 이미 답부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듣기 전에 답부터 말하는 또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벌써 혈기가 충만한 것을 봅니다. 혈기가 차 있는 마음으로 뱉는 말에는 항상 실수와 잘못이 동반되게 되죠.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듣기 전에 대답하는 말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여겨서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자기의 옳음이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단점과 욕을 당하게 될 이유를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듣지 않고 말하는 경우에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목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 상대방이 아파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며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진지하게 내 말을 경청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난 중에 있는 지체가 큰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급한 마음과 조급한 태도는 충분히 듣는 일을 견디지를
못하죠. 충분히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말을 자르고 내 말을 대답을 먼저 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렇게 성급히 답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가 맺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경청이라는 것이 말하는 사람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게 도와주는 이유 혹은 단초가 되는 것은 인내로 들어주는 그 사람이 말하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즉 심령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몸도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힘을 내 일어서면 몸의 질병이나 다른 고난들도 이겨낼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저 정신력으로 이긴다라는 수준의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언 말씀이 이어져 왔던 맥락 속에서 심령이 강건하여 병을 이긴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듣지 않고 성급한 말로 그의 심령에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날 힘을 꺾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들어주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대를 바라보면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의지할 길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를 일으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15절 말씀과 같이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식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잠언 기자가 마음 그리고 귀라는 사람의 신체 기관을 또 마음의 기관을 특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귀가 다 경청에 쓰이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 귀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과 귀가 명철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인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도 무엇입니까? 잘 듣는 것이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잘 듣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어 16절에서 순수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베푸는 선물이 후에 그의 삶을 길을 넓히게 하는 유익이 됨을 잠언 말씀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분별해야 할 것들을 증거해요. 함께 오늘 보면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말씀도 먼저 살폈던 13절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관계 사이에서 송사가 벌어졌을 때 먼저 와서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제가 정당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다 옳아 보이죠. 그 사람 말이 옳아 보입니다. 자기 입장과 시각에서는 그 갈등 상황과 문제를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송사의 상대방이 와서 같은 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다른 입장에서 다른 시각에서 들려주면 어떻습니까? 먼저 들었던 그 말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꼭 그런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섣불리 들은 말로 상황을 판단하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고 자신이 송사나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도 타인이 느끼고 타인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나 괴로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들을 다 들어볼 때 나의 판단과 생각에서도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될 수 있는 나의 판단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냥 듣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들리는 이야기로 판단하고 말이나 행동을 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또한 언어 생활에 대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께 20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만들어내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력이 대단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말의 열매로 배가 부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사회에서 다른 이들이 겪는 사건 혹은 문제들에 대해서 온갖 독하고 악한 말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댓글이라는 형태로 그런 말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내죠. 그 말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지를 여러 뉴스와 소식들을 통하여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명성에 묻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추적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내가 이 말 한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이는 형체도 없고 요즘과 같은 사회에서는 익명성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 자신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결산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네 입으로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고 믿는다면 우리는 언어 생활에 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오늘 들었던 말씀과 같이 경청하게 될 것이고 내가 들은 말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할 때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적절한 것인지 충분히 기다리고 확인된 것인지 때에 맞는 말인지 저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분별하고 주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죽일 수도 있는 말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지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또 드러내 보여줍니까? 마지막 22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요즘 시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결혼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살기 힘든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의 말씀은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송만교회 젊은이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시대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멀리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청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빈부의 차이 속에서 가난하여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아는 무릎을 가진 것이 복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 분별이 있는 복이 지혜로운 삶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많은 친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지체를 두는 것이 복 있는 지혜로운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관계들은 사람이 욕심으로 어그러뜨리고 그 관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갈 때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관계들인 것을 봅니다.
나의 가정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물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그 관계가 이루어져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